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언약과 경제의 흐름. 네, 성전 언약과 경제의 흐름을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이니까요, 올해는 특별히 경제의 복을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겸하지 아니한 누림이 있는 재정 축복,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날인데 우리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다. 탄자니아 좀 보겠습니다. 탄자니아 선교 현장 사진 몇 장 보시죠. 넘겨주시고, 예, 우리 목사님들이 200교회가 넘는 목사님들 모이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 아니면은 중직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같이 와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집회 사진 넘겨주시고, 예, 우리 김미숙 선교사님이 우리 소알리어로 혼자서 계속 지금 통역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지금 여기는 우기철이 돼가지고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상욱 목사님, 기령선 목사님, 우리 또 한웅식 목사님, 전정희 목사님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웃나라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뭐 사진으로 온 거 카톡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주셔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본부에 올려주신 거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이 설날에도 선교 현장에서 집에는 다 아버지고 우리 또 이렇게 가장이시고 중요한 교회도 지금 비우시고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탄자니아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그 1월 19일 지난주죠.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집에를 갔는데 대문 앞에 일간 신문 제가 두 개를 보는데요, 던져져 있는 신문에 그 정치면 기사가 아주 데스크필 되어 있는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기사가 어떻게 떴느냐 그러면은 내용이 머리 기사가 이렇게 떴습니다. 서울 청년 13만 명 고립, 은둔, 그리고 고립과 은둔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정치면 기사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다 찬찬히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 핵심이 청년들 13만 명이 고립이 되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그 주요 계기가 실직 때문에, 직장을 다니다가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또 실직한 그런 사람도 있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돼서 취업난 때문에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서울에만 13만 명이 된다.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 5,513명이 거주하는 5,22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지금 이 청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가 돼요. 40.9%, 약 50%가 되죠.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부적응자가 거의 절반이 됩니다. 40.3%. 외부 활동이 너무 귀찮다, 하기 싫다, 40%. 39.9%니까 또 밖에 나가면 취직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실패자 취급을 많이 받고 있어서 뭐 학교도 가기도 싫고, 학생들인 경우에는 또 사회생활 부적응, 적응이 잘 안 된다라는 청년들이 30.7%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서 약 절반의 청년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있고, 사회생활 하기도 싫고, 또 이 실직, 또 취업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립이 되어 있고 은둔 상태에 스스로가 자꾸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빠져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읽어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 기사를 정치면 기사에서 정치면에서 이 기사를 다루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교회 안에 크리스찬 청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희망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청소년들과 특별히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 희망인가, 오늘 학개서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제목이요, 성전 언약과 경제의 흐름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언약과 언약 경제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언약 경제의 흐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세계 복음화와 경제, 하나님의 경제, 언약 경제의 방향,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경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경제는 흐르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 경제가 흐르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 지금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재건하고 경제가 관계가 있느냐?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음성 듣고 언약 잡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고향에 내려가 계시는 우리 식구들도 다 여러분 이 본문 학개서의 말씀을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올 한해는 아주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경제가 우리 가정에 더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은 말씀의 뜻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다. 평화, 복지, 또 행복, 건강, 완전, 안전, 조화로움, 완성, 의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제 분쟁 가운데서 있지만은 전쟁이 끝난 상태, 분쟁이 끝난 상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 한단어로 샬롬. 올해는 우리 가정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선교 현장에도 크게 이 평강이 응답되어지는 주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해라,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까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성물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답변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질문해라.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아니라.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있잖아요. 그걸 성물이라 그러거든요. 제사장이 그 성물을 이 옷자락에 쌌단 말이에요. 옷자락에 쌌는데 이 성물을 옷자락에 쌌는데 이 성물을 싼 옷자락에 포도주나 이게 말씀 보게 되면은 국이나 떡이나 어떤 기름에나 음식물에 옷자락이 닿으면 그것들이 성물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라고 말해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이 어떤 다른 물건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하루가 부정하고 사람이 짐승이 죽은 사체를 만지면 하루가 부정하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이 부정한데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물건을 만지면 그것이 물건이 부정하게 되겠느냐 어떻게 했느냐 할 때 제사장들이 대답하죠. 부정합니다. 왜?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데 이 성전 건물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배가 거룩하지만 예배 이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으면서도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 있다. 그러면 이 예배 자체가 거룩하겠느냐? 바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상 숭배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이 예배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거룩해야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배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내가 온전한 것으로 드려질 때 그 예배가 거룩하고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드리러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물을 싼 옷자락이 닿는 모든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의미는 성전의 참으로 주인이신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 예배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것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거룩하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나가시잖아요. 성전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우상숭배, 혼합된 거, 섞인 거 이런 걸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머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가셔요. 그리고 여기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시체를 손댄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질 때 그것이 부정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부정한 것이 예를 들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하루 동안에는 네가 부정하다, 시체를 만지면 사람 죽은 시체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물을 싼 옷자락은 거룩한 것을 다른 것에게 전달할 수, 옷자락 그 자체가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부정 그것 자체가 다른 것에게 부정스럽게 전달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성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파괴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죄는요, 자기도 멸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멸망케 하는 멸망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거라하고 이 나라가 거라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거라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속 사람이 부정하면 그 사람이 행위하는 예배 행위 자체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만몬을 따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의 관계에 어긋나게 하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 그리고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어도 그 예배 제사 행위가 부정하다라고 말은 한 거예요.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곡된 믿음을 지적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오늘 고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가 오늘 이 드리는 예배는요, 내 생의 마지막 예배예요. 이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시간은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자녀들로 바르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지만, 우리의 속사람에는 온갖 것이, 냄새나는 것이, 온갖 인본주의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리고 교회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은 이 예배 자체, 교회당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때 묻은 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범한 죄들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들, 마귀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주여 보혈로 오늘도 덮으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사 오늘 내가 이날에 예비되어 있는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의 허물을, 저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는 두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헌금 드리고 성령으로 내가 드려지게 될 때, 그래서 오늘 이게 성전 건축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물어봐라, 제사장들에게 물어봐라, 먼저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전 재건하고 언약 경제의 흐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어요.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여기 말씀이 뭐야? 너희들 이전의 때를 한번 기억해봐라. 성전 터는 닦아놓고 짓지 못했지, 그죠? 돌 위에 돌 하나가 쌓이지 않을 때 말은 건축 작업이 시작되기 이전을 생각해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오늘 이전을 생각해봐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합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던 그 성전 재건 중단이 여러분 23일 만에 응답을 하셔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1장에서 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전 재건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전공사를 시작하기를 1장 14절에 보면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어요 23일 만에 성전 건축을 재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20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2년 9째 달 24일이니까 2달이 여러분 지나간 거예요. 7월 달에 응답받고 딱 결정했는데 2달이 지나갔는데, 너희들 생각해 봐라. 이 건축 작업이 시작되기 이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너희들 경제가 어땠냐?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 안 하고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너희들 형편이 어땠지? 읽어봅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1장 6절에 보게 되니까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어려웠어요. 아니 뭘 이렇게 씨를 많이 뿌렸는데도 별로예요. 수확할 게 없어. 쭉정이가 더 많아.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입은 너무 적은 거예요.
열심히 공장을 돌렸는데 순수 소득이 얼마 안 돼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허전하이 그래요.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9절에서 11절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 성경 보시고 읽어도 되고요. 띄워드립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근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뭐예요? 결과가 항상 신통치가 않아서 지난 16년 동안 결과가 없어요. 은행에 저금해 놓은 거 없어요. 열심히 그렇게 일했는데 집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결과가 신통치 않아요. 그렇게 살았지. 이게 성전하고 관계돼서 경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항상 결과는 어쨌나. 2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이에요. 읽습니다.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런 적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즙틀에 50고루를 길러러 이런 적 20고루뿐이었다. 곡식을 지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 섬 이게 있잖아요. 몇 섬 이렇게 우리가 단위가 있잖아요. 그죠? 20섬이 나와야 되는데 20섬이라 그러나 20석이라 그러나요? 그 곡식 더미에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적어도 한번 10가마니가 나와야 되는데 5가마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짰는데 여러분 이것도 50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절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여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는 거죠.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 하나님은 자꾸 돌아와라. 돌아와서 이 언약을 붙들고 성전 재건해라. 성전 지어라. 성전 회복해라. 성전 재건을 말씀하는데요. 그래 안 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임한 거는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이 온 거예요. 소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이익이 없어요. 좀 남았는가 싶으면 오토바이 사고 나고 차 사고 나가지고 그거 갚아주고 합의보다 보게 되면 또 이게 마이너스야.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라 그랬는데 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 뭐인가? 폭풍 같은 거. 바람이 확 쓸고 가버리니까 곡식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깐부기 재앙. 신기는 많이 심으면 다 깐부기가 돼가지고 열매 알곡을 거둘 게 없죠. 그죠? 우박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이런 일을 만들 수 있나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폭풍도 불게 하시고 우박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을 미루고 이유 핑계대고 자기의 삶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위하여는 여러분 집도 건축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성실하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전도, 선교, 아버지의 집 황폐해져 가는데도 관심이. 이 부분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박이 임하고 깐부기 재앙이 임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때는 생필품마저도 공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보게 되면요, 아까 박 전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구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여기서 오늘부터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임한 말씀인데,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말은 뭐냐면 성전터를 닦아놓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날 결정하고, 터만 닦아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사를 실제적으로 기공식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실제적으로 시작한 날 2달 후에 공사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벽돌을 쌓기를 시작하고 공사를 진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경제의 문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성전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19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성전 언약과요 경제의 흐름은 같이 가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바로 성전이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는데, 이 세상은요, 세계 역사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함께 이게 움직여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간 역사는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 속에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도 그렇고요, 경제는 특별히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이다, 모든 영역이. 그 흐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도 확인해야 되지만은 우리 세계사 속에서도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처음에 어디서부터 복음이 들어갔는가? 팔레스타인에서, 그 다음에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저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다시 아시아로 복음이 진행되는 방향들마다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볼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 성경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언약 어디에서 오시느냐? 가나안 땅으로, 지금은 이스라엘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언약은 출발했지만 아브라함 보고 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영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완전한 복이에요.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하면서 돈만 없다, 그 복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 축복 언약하셨습니다. 지금 올해 많이 안 좋아진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확신이 있는 것은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우리는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방향 잡았고, 그 역사의 핵심이 뭐냐? 세계 선교인데 세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우리가 순종하여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아침에도 밥 먹을 때 꼭꼭 씹어서 드셔야 돼요. 소화 잘 되게. 왜? 전도해야 되니까. 잠도 빨리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일찍 주무시고요, 또 내가 기도해야 세계복음화 선교하니까, 또 나가서 내가 일하면서 사업을 잘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경영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기업을, 내 산업을, 내 일터를, 내 직장에서 어느 자리에서 내 서비스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일당백도하고 일당천도하고 일당만도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책임지고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넘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언약을 놓치고 혼합되고 섞이고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언약을 붙들게 되니까 금방 노아 홍수가 오잖아요. 방주 언약 잡은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식구들에게 전 세계를 다 맡기십니다. 방주 들어갔다 나왔는데 전 세계가 다 자기 끝에 있어요. 복음의 흐름, 경제의 흐름.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따라가면 경제는 복음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전 언약 잡았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잡았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온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열방 선교 시대입니다. 아무리 바벨탑을 우리가 우리 이름 좀 내자. 우리 이름을 내서 우리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좀 우리 이름을 내가지고 좀 유명하게 되자 그러고요. 바벨탑을 쌓는데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거 있잖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 말고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세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사람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사람이 최고야. 사람이 내 자신을 믿으면 돼.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인간이 최고지 하고 그 사상이 바벨탑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와르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무너지지.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요,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성공의 탑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공든 탑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약 놓치면. 그래 되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우리 바벨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예수담인데 그룹 회장이 되었네. 세계 가장 부자, 저 돈 많은 사람, 저 사람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래.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런 걸로 홀립니다. 미혹합니다. 속지 마세요.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18장 8절에 어느 나라 왕이 대단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대단해요. 수상이 대단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 날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는 여러분 한 달만도 아니에요. 1년 만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만에 무너져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만에 내 심판이 이르러도다 아리로다. 세상은 장망성 철로 역정.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장래에 망할 성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망하느냐? 이 세상을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망할 때는 하루 만에 망한다. 왕들이 가슴을 치고 찢고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예수를 믿을 걸,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권력에 취해가지고, 물질에 취해가지고, 정욕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내가 우습게 알고 조롱을 하고 가볍게 여겼는데 찢는 날이 와요. 그 말씀이에요. 하루 만에 망해요. 하루 만에 뭐예요? 한 시간 만에 망해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진 거 최고의 부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지고 2023년도는 2024년 2022년보다 더 나아지고 우리는요 전무한 응답 매년마다 더 전무한 응답을 받으며 나갈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운명을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약 잡으셔야 돼. 읽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들의 상품을 이게 뭐냐 그러면 왕들이 여러분 가슴을 뜯고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죠.
이 세계적인 큰 기업가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날이 오는데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네, 1시간 만에 망해. 1시간 만에.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르되 이 큰 성과 같다.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AI 시대가 왔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 이게 지상낙원이지. 천국이 뭐 또 어디가 천국이 있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은 장래의 망할 성이에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만 약 400번이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오셔요. 다시 오셔요.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지혜 중에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장래의 망할 성이에요. 망할 성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뜨기. 상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여. 여러분, 심판날에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과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진실로 오늘 여기에 속에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왕좌에 임금님으로 모시지 아니하면서도 세상의 만몬을 신으로 세상의 엉뚱한 것을 임금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 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기림을 믿고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날에 세상이 망할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승리자니까. 승리자니까. 사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요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밑에 있는 거 이거를 목적하는 거 없어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언약 잡고, 그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계복음만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외에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성전과 경제는 절대 언약이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9절에서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저를 따라 하십시다. 성막, 성전, 교회 속에 답이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왕정시대에는 성전 중심으로, 열방교회 선교시대 지금은 마지막 말세에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경제의 방향을 내가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데,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풀려. 이상하게 꼬인 게 풀려요. 막혔던 것이 풀려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설날이니까 여러분 좋은 선물이죠. 오늘 우리가 그냥 말씀을 학교에서 읽어 내려가는 오늘 순서예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칠 거예요. 올해는 우리에게 학교에서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강단 메시지 언약 잡으시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고청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룬. 여러분 성막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약길을 가다가도 법궤 딱 중심으로 진을 쳐요. 또 행진할 때는 법궤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법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저기 일 보는 데가 제주도라도요 꼭 주일날 되면 서울에 본교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 하신다고.
부산에 가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하시다가도 주일날 되면 본교회 와서 예배, 왜 이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성막, 성전, 교회, 여러분 경제의 흐름과 관계가 있어요. 절대 관계가 있어요. 성경 66권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보시라니까. 메시아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성전은 성막과 성전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5절. 성전에 대한 성전 양식, 그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지만 짓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성전과 솔로몬을 어떻게, 성전 건축하는 다음에 인생의 정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 주셨다고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이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래 세계의 모든 왕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다윗의 고백을 보시가요. 27절 28절. 다윗이 40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나? 성전 언약 잡은 사람이야. 내가 성전만 생각하면 뼈가 쇠할 정도로 그렇게 사무치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셨어요?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도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하고 난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왕 중의 왕이 돼. 정점에 이르게. 다윗도 정점에 그는 성전 언약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눈을 떠도 그리스도, 눈을 감아도 오직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 항상 예수님, 능력의 주님, 완전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요.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 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흑암의 세력을 꺾어 묶는 일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다 보게 되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론을 공부하면 교회론은 축복론이에요. 여러분이 경제 축복 관계 있고 영적인 축복은 절대 관계가 교회와 있습니다. 이 반수구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다니. 언약 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진짜 참 교회는 무엇으로 규정이 되는가? 패트릭 존 스톤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많이 소개를 했어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라는 책인데 웩성교에서 나온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절판됐어요. 서점에 없어요. 우리 사역자반 옛날에 그거 가지고 한번 우리 했어요. 거기서는 딱 한마디 말합니다. 참된 교회는 선교로 규정된다. 선교로 규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선교로 규정된다. 여기에 재정을 다 붙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반수구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앞으로 더 무서운 팬데믹이 오는데 2023년 뭐 경제 팬데믹이 온다라는 말 듣고 있지만 24년도는 더 어려울 것이다 말 듣고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심판의 때가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되고요,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2절 1절 2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가까운 미래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먼 미래는 열방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때 일어나라. 무슨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해라. 다른 건 다는데 왜 전도 안 하죠? 왜 선교 안 하죠? 여러분 빛을 발하라. 그곳에 하나님이 뭘 여러분 붙이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60장 4절 9절에 끝까지 큰 소리를 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올 한 해 내 기업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선교지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9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쏘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노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자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스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막 가지고 와요.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회복되는데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복음 전도, 복음 선교.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지옥은 영원인데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잖아요. 만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잖아요. 끝이 없는 영원이잖아요. 마귀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지옥인데 마귀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르는 자가 마귀가 가는 그 지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가 그리 많은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너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 영광의 박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기를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설날입니다. 서울의 청년이 13만 명이 고립되어 있고 은둔을 택했다.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학교에서 언약 잡으시고 집중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성막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살리고요 올 한해 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